네, 여러분 성령 강림뒤 17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소명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실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경외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이가 고등부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기를 통해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들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얻는 것들이 꼭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감사할 때,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고1, 고2 친구들, 형, 누나들도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보다 자신이 얼마나 더 노력을 했고 시험을 통해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간 유승이도 적응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형, 누나들도 발걸음 옮겨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고등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이사야서 후반부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이 그 이사야 후반부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56장부터 66장까지의 배경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원전 515년부터 450년 사이예요. 기원전 515년부터 45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숫자였는데, 어떤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냐면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시점이었어요. 아주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삶이 안정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기쁜 일이지만 수십 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낯선 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돼요. 구원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불안이 뭘로 역전되냐면 안정과 기쁨으로 역전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역전의 발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역전이 일어났을까? 시작은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리더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을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1인칭 화자 이 사람에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제 3절에서는 몇 가지의 이제 역전이 발생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으로 된 왕관을 주어서 그 슬픔의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분, 이 화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감동되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을 선택했어요.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은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임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는 일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구원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1인칭 화자한테 구원의 소식을 듣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편에는 심판의 소식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구원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그리고 3절에 있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런 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달돼요. 이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냐면, 존 와츠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분들은 인간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미 인간적인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고 그걸 초월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적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분들을 귀하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겠다,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겠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오늘 장면에서 나오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소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런 삶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한테 감동된 삶,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가난한 사람, 슬픔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역전의 계기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기쁨, 그분들의 위로, 그분들의 감사의 이유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 우리의 장래, 그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앞서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올바르게 따라가는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주변에다가 선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선한 영향이 계속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어져요. 선순환해요. 61장 4절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있죠. 그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1인칭 화자, 그분한테 위로받고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또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기원전 515년 상황이라면은 아주 황폐한 황무지가 이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죠. 슬픔 속에 잠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으켜지고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에 힘이 생겼고 앞으로는 이분들에 의해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무질서한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혼돈과 카오스에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종다양한 그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다시 재건된 우리는 이 세상의 무너진 부분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각각 영역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각각의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 세상의 무너진 부분을 세워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5절에서 7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무너져서 방치된 채로 50년 이상 있었던 고향 예루살렘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여기에 노동력이 필요해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이 외인과 이방 사람들로 채워지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있어요. 서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제공하고 있어요. 한쪽이 다른 쪽을 착취하거나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포로살이,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 수치가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로 바뀌고 있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영원한 기쁨, 영영한 기쁨이 있다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명예로운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서 반사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닫을 텐데요.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거쳐왔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도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에는 영원한 기쁨이 약속되고 있어요. 이 모든 역전의 과정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 모든 역전의 과정, 슬픔이 기쁨으로, 무너져 있던 것이 세워지는 것으로 역전되는 과정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과정이에요.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실 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치셨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을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착한 거예요. 선함이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는 곳, 황폐한 곳을 눈앞에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참 황폐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곳, 마음이 상해 있는 영혼, 지쳐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고 그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할 텐데요. 우리 계좌이체를 사용해서 봉헌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 쭉 드리고 있죠. 예배 전에 봉헌은 우리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드린 봉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랑의 나눔 1, 2, 3절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하신 뒤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바다를 표류하는 난파선이 아니라 닻을 내리고 항해하는 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가난한 자의 두 렙돈에 축복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네, 우리 신보경 부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고 시간 됐습니다. 저희 수도권 사회적 거리 단계 4단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3일 24시까지 저희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모인 것처럼 주일 오전 8시 55분에 고등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줌으로 모입니다. 9시에 유튜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9시 25분에는 소그룹 반별 모임을 가집니다.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계좌이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헌금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일에 저항하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경외의 훈련입니다. 비대면 예배 일정 말씀드렸고요.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늘 신실하고 충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온라인 가을 신앙 캠프가 드디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과 다르게 가을 신앙 캠프는 이번 10월 8일 금요일 저녁부터 10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꼭 달력에 메모해 두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또 이제 10월 일정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두 교회에서 보내드린 송편 키트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인데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 학교가 송편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송편 키트를 가지고 송편을 만들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송편을 예쁘게 만들어서 먹기 직전에 예쁜 사진을 찍어가지고 9월 20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고등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고등부부터 유치부까지 모두 송편 사진을 만든 걸로 찍은 거를 이제 주일에 이제 다 같이 볼 거예요. 송편 만드는 시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돌아보고 느낌과 생각을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 보고요. 요즘 나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또 중보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꼭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